샬롬, 한 주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말씀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6절까지의 말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저러한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때때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일을 하라는 하나님의 부드러운 음성보다 육체적 유혹과 욕망에 대해 더 크고 강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진정한 영적 싸움이 벌어지고 있으며 우리가 인정하는 것보다 더 많이 여러분 그 싸움 속에서 육체적 욕망이 이길 때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죄에 대한 강박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각자 안에 있는 이 제약된 본성을 어떻게 정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육체의 타락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놀라운 답을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살고 육체의 욕심을 이기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문자적으로 성령을 쫓아 살아라 또는 성령을 따라 걸어라 입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한 발짝 한 발짝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순간순간 movement by movement 걸어가라는 말입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결코 육체의 욕망을 채우지 아니할 수 있다는 말이죠. 여기서 16절에서는 헬라어에서 이중부정이 사용되어져 있는데요. by no means, in no way 라고 두 개의 이중부정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과 육은 절대로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이죠. 현대인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사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놀라움을 발견할 수 있어요. 율법주의자들은 자신의 의지력과 자기의 노력을 통해서 율법의 613개의 조문을 하나하나 실행하고자 하잖아요. 하지만 그것은 결국 실패하고 율법 아래에서 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을 의존함으로 순간순간 죄를 짓고자 하는 욕망을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님의 도우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욕망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도는 육체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가는 자가 아닌 난 사실을 깨닫게 되죠. 또한 성도는 인간의 영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에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육신의 욕심과 욕망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17절을 계속해서 볼까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알다시피 여러분 안에는 영적 싸움, 갈등이 있습니다. 죄의 본성과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싸우고 있기 때문이죠. 이것을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고 말을 합니다. 헬라 원문에는 이 구절 첫머리에 왜 그런가 하면 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구절은 앞절의 이유를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앞절의 내용이 무엇이었나요? 성령을 좇아 행함이 육체의 욕망을 이루지 않는다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17절에서 설명하는 것이에요. 성령을 좇아 행하는 자는 육체를 거스려 싸워 육체의 욕망을 이루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싸움으로 인하여 인간의 부패한 성질의 소원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면 육신의 소욕을 반드시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아셔야 해요. 우리는 결코 제약된 본성의 욕망을 충족시키거나 만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구멍난 항아리에 물을 계속 붓는 행위와 같을 것이에요. 육체의 욕망은 항상 배가 고프고 그러기에 항상 무엇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들은 다르죠. 그분은 우리의 죄성보다 더 강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드시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의 제약된 본성에서 우리를 끌어내리려 하십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성령님의 능력으로부터 독립하여 자력으로 살려고 할 때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자, 제 손에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중력에 의해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죠. 중력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책을 받치고 있는 제 손의 근력이 중력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책이 독립한다고 한다면 책은 바로 중력에 의해 바닥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말이죠. 우리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한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죄성으로 인해 육체의 욕망에 있게 된다는 말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 육체의 욕망을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살 때, 성령으로 함께 걸을 때 결코 죄의 본성의 욕망을 따르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매 순간순간마다, 매 결정마다, 매 행함마다, 그리고 매번의 유혹에 대해 주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다시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에 대한 강박과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성령으로 살아야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 육체의 욕망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자신이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성령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어 성령의 열매로 육신의 행실을 이겨야 합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는 것은 무엇으로 식별할 수 있을까요? 루터는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된다는 것은 사람이 육체, 즉 옛사람을 죽임이니 곧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을 버리고 심지어 자기 자신을 버립니다. 그것은 죽음과 죽음의 친구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허탄한 이 세상 쾌락과 그것으로 말미암는 부패하고 더러운 열매를 내어버림이며 이 세상의 모든 좋다는 것들을 버리고 그 대신 고난을 위합니다. 이것은 우리 본성의 특징이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이다 라고 종교개혁자 루터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의 표준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위의 표준에 맞지 않는 행동이나 결점이 전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들에게도 결점이 있으나 그들에게는 회개가 있습니다. 칼빈은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된 자에 대하여 다음같이 말을 했습니다. 이미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한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마음이 간절하다.
그는 자기의 사욕을 따르지 않는다. 양이 목자를 따르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좋아한다. 이런 사람은 벌써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정죄를 면한 자이니 율법 아래 있지 않다. 하나님 앞에서 그의 행실에 허물과 결점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허물 없는 것과 같이 보아주신다. 무슨 말씀드립니까?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율법을 따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더 이상 율법 아래 살 필요가 없죠. 이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모두는 훨씬 더 나은 삶의 방식인 성령님의 인도를 따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은 더 이상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의 목록인 율법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더 나은 시스템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은 거룩한 삶을 사는 과정을 통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단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그분께 귀를 기울이는 것일 뿐입니다. 단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그분의 인도를 따르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자력으로 자의로 스스로 하겠다고 고집하고 성령의 권능과 인도 없이 규례를 지키려고 한다면 성경의 모든 규례를 어기는 것입니다. 19절로 21절을 볼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기서 육체라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부패성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자, 19절에서 봅시다. 육신의 일이 어떠한 것인지. 19절에서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은 성적인 죄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원수된 육체는 무엇보다 먼저 성적 죄악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성전인 몸을 더럽힙니다. 20절에는 우상 숭배와 주술, 종교적 죄악이에요. 이것들은 영적인 죄, 곧 거짓 신들과 귀신을 섬기는 것들이죠. 그리고 미움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 분열과 이단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21절에는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은 사회적 죄입니다. 육체의 일은 여러분을 성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파멸시킵니다. 무엇보다도 육신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합당하지 않게 만듭니다. 21절 하반절입니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신의 노력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자신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의로워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인데 그것이 아닌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율법 아래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들에게 어떤 제한이나 규칙이나 규정을 요구하지 않고 계세요. 22절로 23절을 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서 열매란 말은 단수 명사로 사용되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The fruit of the Spirit is. 그 다음에 love, joy, peace, patience, kindness, goodness, faithfulness, gentleness, and self-control. 단수 명사로 사용되어졌기 때문에 뒤에 많은 열거법이 나온다 할지라도 singular is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말은 성도의 여러 가지 덕행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 방면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덕행을 열매라고 한 것입니다. 그것들이 사람의 노력으로 성립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은 성령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은 믿음과 함께 있는 것으로 자신을 내어주고 희생하는 사랑이고요.
희락은 언제나 성령으로 말미암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희락이 있습니다. 화평도 성령으로 말미암은 사랑의 열매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오래 참음은 따가움을 멀리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문자 그대로 인내입니다. 자비란 말은 남에게 주는 친절을 의미하고요. 양선은 자선 행위를 말하는데 성령께서 주신 것이니만큼 질적으로 선한 자선입니다. 충성은 진실하게 주님의 부탁을 지키는 것인데 구원의 복음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온유란 말은 특히 대적에게 복수하지 않고 부드러운 인격으로 이기는 덕을 가리켜요. 절제란 말은 셀프 컨트롤처럼 자기 자신을 붙잡는다는 의미를 합니다. 이것은 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자기 자신을 제재한다는 말이죠. 이 같은 9개의 성령의 열매를 금지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율법이 서로 충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의 행위가 아니라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성품은 우리가 생산하기 위해 노력함을 얻는 수고의 결과물이 아니죠. 이러한 특성은 우리를 통해 흐르는 성령의 생명의 결과로 우리 안에 생성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나무에서 자라는 사과처럼 말이죠. 그 사과는 사과가 되기 위해 일을 조금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나무의 생명 또는 수액을 흡수하고 아름답고 붉고 맛있게 과일 조각이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그분의 생명을 사시게 할 때 그렇게 됩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육체나 자신의 노력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을 통해 그분의 삶을 사시도록 몸을 내어드리십시오. 성령으로 살고 육신의 소욕을 이기셔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 육신의 행실을 이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과 함께 동행하셔야 합니다. 24절부터 26절인데요. 이 단락은 앞부분인 13절부터 23절까지에 대한 결론 부분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하시는 일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 안에서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24절을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속죄하여 그의 소유로 삼으신 사람들을 가리켜요. 이 구절에서도 육체는 인간의 부패성을 가리키고 그것은 모든 죄악의 근원이 됩니다. 정욕은 의지적으로 하려고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죄악의 심리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탐심은 뜨겁게 일어나는 죄된 욕구를 말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시다시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자신의 죄악된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로마서 6장 7절을 다시 6절 7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고 했습니다. 죄의 정욕과 탐심을 지닌 옛 죄성, 육체의 본성은 이미 죽었습니다. 여전히 그것들을 우리 속에서 지니고 다니지만 더 이상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것들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더 이상 그 정욕에 부응하지 마십시오. 그 탐심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2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기서 성령으로 살면은 성령의 역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을 중생케 하고 그들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도록 함을 가리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7절 말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무엇이 있다? 자유가 있느니라.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얘기했죠. 여기서 행한다는 말은 행렬을 지어 서거나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퍼레이드 같은 것이에요.
영어 성경을 보면 Let us keep in step with Spirit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세번역으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성령님은 여러분과 함께 삶을 살아가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그와 함께 걸음을 유지해 가는 것이에요. 성령님의 인도에 맞춰서 발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멋진 발걸음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다만 여러분은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는 방법대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제발 더 이상 육체의 소욕과 욕망과 탐심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이미 죽었습니다. 26절입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 공동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우리는 잘난 체 하지 말고 서로 싸움을 걸지 말고 서로 질투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분쟁은 허영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을요. 교회 생활에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교회 단체 생활에서 누구든지 높아지기를 원하면 그것은 허영심입니다. 교회의 조직을 세우는데 그것이 사회적 조직처럼 상하관계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 장로, 권사, 안수, 집사, 그리고 마지막 서리 집사 순으로 말이죠. 교회에서 조직은 섬기는 조직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권위의 조직이 아니죠. 사회의 조직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허영심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공동의회에서 장로 피택이 되지 못해 교회와 단임 목사를 비방하고 떠나는 분들, 피택을 받지 못한 것이 그 교회에서는 은혜일 것입니다. 가장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가장 작은 자가 되어야 한다는 주님의 가르침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 하반절입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리고 마지막 26절 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까? 서로 노엽게 하고 서로 투기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남의 잘못을 기뻐하지 않고 도리어 방해하는 악독한 행동이기에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교만은 타인과의 싸움을 걸거나 시비로 질투를 만들어냅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무엇을 성공적으로 해낼 때 자신의 주위를 둘러보고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고 판단합니다. 때로는 자신보다 나은 사람이 있는지 주변을 들려보고 또 부러워하기도 하죠. 둘 다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러니 제발 자신을 돌아보지 마십시오. 오직 성령을 바라보십시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에서 세 개의 질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던지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죄에 대한 강박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각자 안에 있는 이 제약된 본성을 어떻게 정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육체의 타락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들의 답을 찾으셨나요? 먼저는 성령으로 살아 육체의 소욕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둘째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 육체의 일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단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매번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으로 사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성령으로 행하십시오. 여러분, 성령이 오셨네 이 찬양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가사를 읽는 동안 잔잔하게 음악이 나올 텐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 찬양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이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주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